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몇 주간 시리즈로 증거연 다윗 언약을 마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8가지 약속 중에 5번째, 6번째, 7번째 약속을 생각해 보고 계십니다. 먼저 복습을 좀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6번째, 7번째 약속이요, 인류 역사상 얼마나 놀랍게 성취가 됐는지요.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인 유다의 왕들을,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자기 아들을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죄를 범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은총을 완전히 뺏지는 않으시고요. 대신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듯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근실히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근실히 징계하시겠다는 이 약속은요, 그동안 보신 대로 1차적으로는 솔로몬 왕을 통해서 성취가 됐고요, 2차적으로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성취가 됐습니다. 세계 최초의 대제국 아수르 제국,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북왕국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는 데 사용을 하셨습니다. 또 아수르 대제국의 뒤를 이어서 세계를 제패한 대제국 바벨론,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데 사용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근실히 징계하시겠다는 이 약속은요, 이제 세 번째로 3차적으로는 신약의 성도된 우리들을 통해서 또한 성취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누구와 같이 대우하신다고요? 아들과 같이요.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하면서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들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가 곧 우리의 이야기이고 곧 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7번째 약속, 죄를 범해도 은총을 빼앗지는 아니하겠다는 이 약속은 또한 세계의 역사상 얼마나 놀랍게 성취가 됐는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성도의 견인의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성도의 견인의 약속. 성도의 견인의 약속.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후에는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가르침입니다. 일단 아버지가 아들 삼으면 그 아들 버려도 아들이니까요.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7번째 성도의 견인의 약속도 솔로몬 왕의 경우는 물론이고요, 세계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놀랍게 성취되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에 보면 바벨론 대제국 뒤를 이어서 세계를 제패한 바사 대제국, 페르시아 대제국,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사용하셨습니다. 바사 대제국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기 자녀들을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바사 제국의 뒤를 이은 헬라 대제국도 또한 그 뒤를 이은 로마 대제국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셨다는 점입니다. 영국 맨체스터 대학의 유명한 구약학자 고 F.F. 브루스 교수의 주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헬라 대제국에 뭘 사용하셨다고요? 뭘 사용하셨다고요? 언어를 사용하셨다고요.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통일한 후에 코이네라는 표준 헬라어를, 쉬운 헬라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표준 헬라어로 여기 보세요,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도
이 표준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200여 년 전에 말이죠. 벌써. 그러므로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경 번역 선교사가 필요가 없게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쉬운 헬라어로 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브루스 교수는요, 하나님께서 헬라 대제국에 뭘 사용하셨다고요? 뭘 사용하셨다고 했어요? 문화죠, 문화. 헬라의 선진 문화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당시에 유럽 제국 전체, 유럽 대륙 전체, 아시아 대륙 서부 전체, 아프리카 대륙 북부 전체를 헬라 문화로 통일시켜 놓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이 문화적인 충격이 없이 어느 곳이든지 가면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헬라 대제국의 뒤를 이은 대로마 제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오늘 하실 내용인데요. 대로마 제국도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들어보세요. 브루스 교수는요, 하나님께서 대로마 제국을 사용해서 첫째로 정치적인 통일을 이루게 하셨다고 할 바 있어요. 뭘 이루게 하셨다고요? 정치적인 통일, 한 나라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대로마 제국이라는 한 나라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같이 나라가 그렇게 많이 나뉘어 있으면 바울 일행이 다른 나라에 복음 전하러 가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비자 받아야죠. 영사관 앞에 새벽부터 가서 줄 서야죠. 또 어떤 나라는 여행하다 보면 전쟁이 나서 국경을 넘어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로마 대제국이라는 거대한 한 나라를 만들어 놓으셔서 그저 로마 시민권만 있으면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한 사람,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사도 바울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요, 대로마 제국의 길을 사용하셨다고 했습니다. 뭘 사용하셨다고요? 길을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로마로 통한다고요. 로마의 길이 얼마나 잘 돼 있으면요, 대로마 제국의 모든 길, 무려 40만 킬로미터나 된다고 합니다. 40만 킬로미터. 별로 잘 안 놀라시면 돼요. 대단한 거죠. 40만 킬로미터. 이 길이 다 돌로 포장한 로마의 전차가 다니는 오늘날 고속도로와 같은 대로입니다. 로마 제국의 대로들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정사각형도를 20-30cm 정도의 그 정사각형 도를 깊이 모처럼 이렇게 아래로 내려갈수록 뾰족하게 해가지고 길에다 박아 놓습니다. 또 그 밑에는 기초공사까지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까지도 로마에 가면 자동차가 다니는 왕복 2차선 도로로 그 대로마 제국의 돌이 깔린 포도를 이용을 합니다. 로마 성지여행 가면 이 도로로 가보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로 가는 대로는요, 저를 보세요. 특이한 소나무를 계량종을 만들어 가지고 그 소나무의 위가 이렇게 둥그렇게 원으로 잎이 퍼지게 만들어 놓은 소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물론 줄기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위가 둥그렇게 잎이 퍼지는 계량종 소나무를 만들어 놓고 그 대로의 양편에다 심어놨어요. 길만 보면 이 길이 로마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 계량종 소나무를 왜 심었겠습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행진하다가 더우면 그 나무 그늘에서 쉬게 하려고요. 이런 대로로 사도 바울 일행이 뜨거운 태양빛을 피해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러 다닐 수 있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복음 전하러 다니게 하시기 위해서 복음 전하러 다니라고 그 길 미리 다 닦아 놓으신 거죠. 믿거나 말거나죠. 네. 사도행전 16장 이하에 보면요, 바울의 전도여행 그 지역 순서를 보면요, 대로마 제국 당시에 바로 이런 대로의 순서대로 도시를 방문하면서 전도를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네아폴리,
그 다음 빌립보, 그 다음 암비볼리, 그 다음 아볼로니아, 그 다음 데살로니가, 그 다음 베레아 등등 해서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다니던 이들 도시가요. 로마로 가는 오늘날 그리스 북부로 관통하는 유명한 이그나티안이라는 대로선상에 있던 도시들입니다. 바울 일행이 그 순서대로 그 길을 가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15절에 보면요. 아비오 광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아비오 광장은 로마에서 각처로 뻗어가는 대로 중에 하나인 아비안 대로의 출발점이 바로 그 아비오의 광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로마의 길들을 사용하신 것이 분명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세 번째 것은 대로마 제국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뭘 사용하셨다고요? 대로마 제국에 뭘 사용하셨다고요? 법을 사용하셨다. 로마의 성문헌법. 오늘날까지 각국의 법의 기초가 되지 않습니까? 이 성문법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행전 23장 21절에 보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가 몇 명이나 된다고요? 몇 명이나 된다고요? 40여 명이나 된다고요. 그래도 못 죽였다니까요. 김태희를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런 사람 하나라도 있으면 제가 여기 이렇게 태연하게 서 있겠습니까? 어디 숨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의 법 때문에 예루살렘 천부장이 바울을 호송을 해서 로마 총독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 법 때문에. 로마 총독은 바울이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니까 황제 앞에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유명한 로마 대제국의 법을 사용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네 번째 것은 문명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의 문명, 얼마나 대단한 문명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로마 제국의 길은 물론이고요. 항구나 배 등등 해서 그 발달한 문명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바울 일행이 로마로 갈 때 알렉산드리아 배를 탔는데요. 알렉산드리아 배 같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런 큰 기선을 타니까 지중해 큰 바다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우심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전 시대 같았으면 지중해에서 태풍을 만났다. 살아남는다는 것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의 문명도 사용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무엇보다도요. 하나님께서 이 대로마 제국을 사용하신 명백한 증거는 누가복음 2장 1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안 찾아보겠습니다. 성탄절 때마다 제가 거의 대부분 같이 찾으시자고 하는 말씀이니까요.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요. 로마 초대 황제 가이사 아구스투스 황제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구스투스 황제가 초대 황제가 되니까 병력을 동원하기 위해서 호적 조사를 명했겠죠. 또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 때문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다윗집 족속이기 때문에 자기 본적지인 베들레헴에 가서 아들 예수님을 낳게 되고 이렇게 돼서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이 성취가 됐다는 것도 아닙니까? 미가서 5장 2절의 내용이 무슨 말씀입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 족속 중에 비록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이십니까? 대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부터 그 나라 세우시고 그렇게 호적을 명령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미 600여 년 전에 예언한 그 예언 그대로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세계 역사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이제 여기서 유태인 디아스포라들을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유태인 디아스포라들을 통해서 흩어진 유태인들이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이 유태인 디아스포라들을 통해서 또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셨는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첫째로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의 회당을 사용하셨다고 했습니다. 뭘 사용하셨다고요? 회당이요, 회당. 그래서 말이죠, 초대교회 때는 물론 한시적이었습니다만 사람들이 모이기 위한 건물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회당이라는 모일 장소가 유대인 10가정만 되면 이미 세워놨으니까요. 요즘은 선교지마다 복음 전파한 후에는 교회 세우기가 얼마나 바쁩니까?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교회 세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계속 요청이 오죠. 지난달에는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 부부가 필리핀 산족 선교라는 탁신선 선교사님께 필리핀 산족에서는 300만 원이면 교회를 하나 세운다는 소리를 여러 해 전에 들으셨던 모양이에요. 지금은 300만 원 가지고는 세울 수 없다고 합니다만, 그때부터 기도하셨다고 필리핀 산속에 교회 12개를 세우는 게 목표라고. 300만 원씩 12개면 얼마예요? 3,600만 원을 헌금하셨어요.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는요, 그럴 필요가 없었다니까요. 교회 세울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뭘 예비하셨어요? 회당을 예비하셨어요. 게다가 두 번째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을 청중이 매 안식일마다 한 주일에 한 번씩 그 회당에 모이네요. 요즘은 잘 안 합니다만 저는 여름 성경학교 시작하려면 뭐부터 합니까? 뭐부터 하죠? 북치고 꽹가리치고 동네 길 다니면서 애들 모으는 일부터 하지 않습니까? 저도 주일학교 전도사 할 때 신림동, 봉청동, 고개 그 골목마다 다니면서 북치고 꽹가리치고 애들 모으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 초등부 전도사 할 때는 여름 성경학교 첫날 북치고 나갔는데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요. 성경학교 시작하기도 전에 목이 다 아셔버렸어요. 혼났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복음을 전해도 청중이 있어야죠.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에는 청중을 따로 모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꽹가리 치지 않아도 북치지 않아도 한 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마다 청중들이 정한 장소에 모입니다. 예수님이고 바울이고 그저 그 회당에 가셔서 모여있는 청중들에게 이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을 통해서 성경책을 준비하셨습니다. 뭘 준비하셨다고요? 성경책을요.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매주 구약 성경책을 가지고 회당에 모여요. 사도 바울 일행이 성경책 갖다 나눠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우리 고1 학생들 해마다 중국으로 비전여행을 가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만 되면 중국에 비전여행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 학생들이 성경책을 가져가서는 중국 교인들한테 다 주고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국의 성경책이 부족해서요. 중국의 성경책이 부족한 이유는요, 중국 정부가 성경 인쇄를 지하교회인 가정교회 교인들은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3자교회 교인 수에만 맞춰서 편찬하기 때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중국 기독교인 수가 1억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지하교회인 가정교회 교인 수는 넣지 않고 3자교회 교인 수만 가지고 2천만 명이니 3천만 명이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 숫자에 맞춰서 성경책을 인쇄하다 보니까 성경책이 너무 부족한 거죠. 제가 아는 미국 게퍼드시라는 선교사님 부부는요, 중국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10억이 넘는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아직 중국이 개방되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슬림 공산주의에 그 영혼들이 10억 명 이상이 죽어가고 있다고. 등소평이 들어서기 전입니다. 개방되기 전이니까 소명은 받았는데 중국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한국에 먼저 오셨어요. 1976년경에 제가 우리나라에서 만났었는데요. 그 뒤로 계속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부는 은퇴할 때까지 선교라고 한 일은 중국 땅으로 성경 들어날르는 일만 했습니다. 그분들은
공항에서 성경 가지고 들어가는데 어떻게 걸리지 않고 무사 통과했다. 뭐 하여간 그런 간증이 많습니다. 그 개보듯이 부인이 그러시는데 자기 남편은 몸집이 크고 키가 커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성경책을 3배나 더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척장신이거든요. 이제 은퇴하셨는데요. 은퇴하셨으니까 제가 이름을 공개하죠. 중국이 아직 그렇게 선교가 자유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들 수 있다 하시는 분은 중국 선교 좀 하세요. 아무튼 사도 바울은 이처럼 성경을 들어 나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책을 다 예비해 놓으셨으니까요. 그저 가서 이 성경책 풀어서 설명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세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입니다. 신약성경 30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자, 4절 5절 말씀 다 찾으시고 함께 읽으시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자, 함께 읽으십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첫 두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따라서 하실까요? 때가 참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사. 공감하십니까? 대로마 제국, 헬라 제국, 바사 제국 어느 모로 받아요. 유대인 디아스포라들 그 모든 여건을 하나님께서 다 구비시켜 놓으신 후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보세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려고요.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무엇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무엇의 명분이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아들 삼으시려고요. 믿으십니까? 이처럼 역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 세계 역사를 이처럼 주장하셔서 때가 찰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시죠? 놀랍게도요, 대로마 제국 이후에는 세계 대제국이 없었습니다. 나폴레옹이나 독일의 카이젤 황제나 히틀러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 대제국을 꿈꿨습니다만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세계 대제국이 있다면 그저 대영제국 정도입니다만 해가 지지 않는다는 대영제국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셨죠. 한때 대영제국의 통치를 받던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 뉴질랜드, 영국 안에서도 스코틀랜드나 웨일즈나 다 기독교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다윗 언약의 결론을 간단히 맺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처럼 놀라운 약속을 하셨고요. 또한 이처럼 세계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셨고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 놀라운 다윗의 약속에 동참하게 해주셨습니다. 바라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요, 다윗 같은 신앙의 용사가 되셔서 구원을 확신하는 가운데 주신 사명 일평생 변치 말고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시간데이처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계산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